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은 바리새인 중에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점심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초청을 했으니까 들어갔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삶이 바른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규례와 율법이 철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점심을 이제 대접하는데, 자기의 규례를 따르게 되면 점심 식사하기 전에 항상 손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보니까 손을 안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그걸 가지고 이제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되는데 당신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핀란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릇이 겉이 이렇게 깨끗한 것도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지금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손을 씻는 것이 너희들의 규례고, 이 손을 씻으니까 균도 없어지고 건강에도 유익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겉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속이 지금 깨끗해지는 게 중요하다. 네 속은 지금 얼마나 지금 더럽냐. 지금 탐욕과 지금 악독이 지금 가득하지 않냐. 너희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겉으로는 굉장히 막 내세우지만은 사실은 겉은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로 네 내면을 딱 파고 들어가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도 없고 하나님 은혜도 없고, 사실 그러지 않냐. 지금 겉모양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 지금 속사람이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딴지를 걸고 얼마나 막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니까 2번이나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42절에 화 있을진저, 또 44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여,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11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야, 내가 있잖아, 이번에 농사를 지었는데 와, 이번에 엄청나게 야 열매가 많이 맺었어. 봐라, 내가 채소도 내가 11조, 과일도 내가 11조, 내가 박하를 내가 얻었는데 그것도 11조, 내가 이 물건을 팔았더니 야 이렇게 내가 이익을 많이 얻었다. 11조를 많이 드리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지금 속을 한번 뒤져봐라. 지금 너희들 지금 행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지금 너희 중심이.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11조도 드리고, 진짜 11조 드릴 때 그 이전에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셨고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네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이 안에 없어. 하나님의 공의도 이 안에 없어.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생명 얻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야, 이 땅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이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겠다 이래야 되는데요. 아니,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껍데기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려야 되고, 드리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가운데 한다? 하면 할수록 이제 문제 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웬만하면 이제 뭘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막 그러면 내가 해보라고 이제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키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뭔가 시험거리가 있다 그러면 안 시켜요. 왜냐하면 100% 하면 나중에 할수록 시험 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헌신의 이유를 발견하고 내 안에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 이게 지금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뭐가 맛이 갔어. 여기밖에 안 나와 지금 모니터가. 이상하게 소리가 자꾸 안 들려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지금 소리가 안 나. 괜찮아. 나도 지금 건들지 마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 오늘 구원의 길 같이 합시다. 큰 소리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노트 빨리 끝내세요. 생명노트 얼른 끝내세요. 안 가져왔습니까? 가져야지요. 자, 없으면 노트 종이에다가도 이렇게 쓰세요. 볼펜 갖고 쓰세요. 자꾸 써버릇 해야 되는 거예요. 볼펜 달라고 해가지고 저기 많아요. 볼펜.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야 됩니다.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될 때 가만히 보면 이 구원의 길이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고요. 오늘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태근이 고모가 같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오신 이유가 뭐냐면 친정 아버지가 오늘 생신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수원에 살고 있는데 횡성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태근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제 신앙생활 하냐? 그랬더니 네, 신앙생활 합니다. 어디서 신앙생활 하냐? 원주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또 목사님과 같이 매주마다 다락방을 합니다. 그래? 그럼 고모가 오늘 너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갈게 해가지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오늘 아침에 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내가 아침에 모닝콜 했단 말이에요. 태근아 이제 9시다 일어나라. 목사님 저 일찍 일어났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기 민재 형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아침에 할 일이 좀 있습니다. 민재 형 먼저 보내고요. 제가 따로 갈게요. 아니 그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부모도 같이 갑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나한테 소스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막 시작하는데 딱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머리가 막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이제. 저분이 오늘 처음 만났고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준비했던 설교 말고 서론에 구원의 길을 막 했다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목이 막 잠겨가지고 막 핏대가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이제 직장으로 다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다원이, 그다음에 우리 저기 다원이 가은이, 그다음에 미연이가 이제 지난주부터 서울에 가서 이제 직장생활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기차 타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이따 또 이제 서울로 가요. 일주일 내내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또 이제 주말 되면 또 올 거란 말이에요. 아니 주말이 아니라 일요일만 되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장으로 막바로 가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를 이제 짓누른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한 자녀인데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부터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꾸 나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면은 결국은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서 노예생활하다가 이제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힘을,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다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제 방황하고 있다? 한번 나 자신을 잘 돌이켜 보세요. 벌써 난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있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나는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한 자녀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냐? 있어요. 그럼 목사님 문제가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권사님 문제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저기 사모님 문제 없을까요? 있어요. 겁나게 많아요. 그런데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힘들어서 우리가 지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단의 머리 완전히 박살내셨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내게 힘 주시지.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대하는데 관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힘 얻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처음 우리 태근이 그 고모가 오셨는데 하필 설교가 헌금이었어. 야, 진짜 등에서 막 땀나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진짜 오해될 수도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게 내가 멸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정말로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완전히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심지어 홍해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여기에서 생활할 때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우상의 세력을 6월절에 피 바를 때 다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해방됐다는 건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야.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현장에 지금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보여.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전하는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선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요. 아, 진짜 이 목사님과 이 선교사님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진짜 바쳤구나. 그러면 내가 이분들이 사역을 내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겠다. 자연적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했지요. 교회는요, 물론 과부들도 도와줘야 되고 고아도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주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11조, 그 다음에 감사한금 이런 걸 뇌물로 인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명 살리고 정말로 영적인 문제 치유해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참 그래요. 사람들이 참 보면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돈이 없는데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 만약에 대기업 사업가가 있다. 그 사람 헌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저 노점상에서 어렵게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때 묻은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드린 그 사람의 그 헌금이 교회가 돌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을 내용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12지역 70년 놓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원주 지역만 해도 읍면동이 25개예요. 저 횡성에는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저 동해도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강원도에 187개 읍면동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읍면동 한 군데 한 군데마다 다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문이 열리면 무조건 뛰는 것이다. 다락방을 하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거기 중요한 제자들이 딱 세워진다. 그럼 지교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지교회에서 이제 헌금하라고 해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이제 전도운동 하다가 나중에 지교회당을 만들어지면 이제 중요한 이제 사역자들 그냥 파송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캠프하고 함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가슴에 진짜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마다 우리 성도들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말씀 운동 펼쳐가지고 그 지역의 흑암을 다 무너뜨리고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고 중요한 제자를 키우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다 뛰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 수빈이도 일부러 가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민재도 만나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태근이가 목사님 제가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다락방을 못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야 민재야 태근이 다락방 못한댄다. 이번 주 쉬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일부러 가요. 가서 민재 만나서 중요한 거 전달해주고 온단 말이에요. 왜? 제자니까. 이게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12지역 70현장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70현장까지는 아니고 9개 현장의 문이 열려서 계속 뛰는 겁니다. 올해 초에는요 2군데인가 3군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현장 가다 보니까 연결돼가지고 지금은요 9군데에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우가 갔는데 또 이제 주상이가 연결되고 이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을 해서 지역마다 시스템을 깔아놓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진짜 RUTC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태근이가 검정고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7과목 시험 봐야 되는데 한
한 과목만 빼놓고 나머지 9과목이 다 지금 미역국이란 말이에요. 다 떨어졌어. 매일 2시간, 3시간씩 공부한대요. 근데 워낙 공부를 안 했던 애라서 뭐가 지금 합격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7과목 중에 지금 한 과목만 지금 합격된 상태란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움 속에 있어요. 우리 미애가 어려움 당할 때 목사님이 참 힘들었던 것처럼, 제가 힘들었던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다 도와줘야 되겠구나. 우리 진짜 RUTC로 해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미래 살리는 길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작다 보니까 마음껏 선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지금 여러 명을 놓고 기도하고 5명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저 러시아에 있는 공병창 선교사님, 멕시코에 있는 김학기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세준 선교사님, 그 다음에 저 필리핀의 김현수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현수 선교사님 우리가 안 도와줘도 돼. 거기는 뭐 알아서 잘 돌아갈 정도로 시스템이 다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이제 캄보디아 김세준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우리 전수빈 선교사님, 이분들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2분밖에 못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제 기도를 이제 후원하는 거예요. 저는요, 언젠가 문이 열리면, 우리 성도들의 경제 문이 열려서 이렇게 선교헌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인도받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헌금은요, 뭐하고 싸우는 거냐? 내 가난과 싸우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되지 말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경제가 가난에 정말로 쪄들어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진짜 가난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초대를 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겉모습만 번지르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야, 예수님, 아니 지금 점심 식사하러 왔는데 왜 손을 안 씻습니까? 행위에 굉장히 많이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에요. 겉이 깨끗한 것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우리 속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연약해 보여도 진짜 그 속사람만큼은 단단하게 딱 섰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왜냐면 제가 속사람이 되게 연약한가 봐. 연약해. 마음이 약해. 그리고 우리 미애하고 비슷해. 우리 미애가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속사람이 정말로 강건해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힘을 얻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 분위기에 따라서 다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찬양을 한 2곡만 딱 뒤에서 따라 부르잖아요. 목이 확 잠겨요. 그러면 이제 목이 이제 이렇게 잠긴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이게 편안하게 말이 안 나와. 이제 일단 이거보다 더 치고 올라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 찢어지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제 한 명씩 세우는 겁니다. 자꾸 이제 가만히 있는데 우리 전은희 집사가, 목사님 목 상태가 정말로 안 좋은데요, 제가 목사님 주일날 찬양 제가 인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친구 지금 성경에 나온 이 찬송가도 많이 몰라요. 그나마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수요예배, 금요일 기도회,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계속 찬양하는 거 늘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제 귀에 익어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아는 찬양을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전은희 집사도 이 편도선에 이 문제가 있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장 서가지고 자기가 찬양을 못 부르지만 그래도 분위기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지. 그 다음에 오늘 민재한테 처음으로, 야 민재야, 그 미연이 누나가 이제 차량 운행하기 때문에 늦는다, 야 네가 좀 반주 좀 한번 해야 하라 했더니
아직 이게 찬송가 반주가 이제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찬송가 반주 하려다가 그거 말고 다른 거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거로 바꿨는데 또 반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안 되거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요.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도 감사해. 오늘 오예배 때 우리 민재가 찬양했잖아요. 자꾸 세우는 겁니다. 자꾸 세워서 우리 랩노트도 자꾸 하도록 만들어요. 나중에 우리 수빈이도 이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이뻐. 그래서 왜 별로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를 진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분위기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위기로 정말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껍데기, 이게 참 이게 중요하기도 한데요,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 내면이에요. 우리는 우리 영적인 속사람을 바꾸고요, 내 마음과 이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이 생각이 바뀌어져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인성 괜찮다라고 얘기할 만큼 진짜 이렇게 변화를 받는 증인들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거든요.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원수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초대했는데 그 초대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요, 뭔가 초대한 이유가 있어. 걸고 넘어지려고.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밥 먹고 즐기고 그냥 끝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그 모임에 의미를 부여해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관심 갖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 야, 우리 규례가, 우리 지금 전통이, 우리 예절이 밥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는 거야. 이거는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냥 기본이죠. 그냥 기본. 강조할 게 아니고 이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본과 이 상식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매너,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 속의 생명,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관심이란 말이에요. 복음 정말로 가지고 있고 복음 정말로 누리고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만나고 있는 우리 소중한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늘 고민을 얘기해요. 나 그게 너무 고마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친구를 놓고 계속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말씀이 그 친구한테 답이 되는 날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감사하잖아요. 어느 정도냐?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결국 먹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절과 전통과 규례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 화가 났는지, 이 외식하는 자야, 이 회칠한 이 무덤아, 겉으로 볼 땐 대단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텅 비어있는 사람들 보고, 그래놓고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 보고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형식을 갖춘다 하더라도요, 아까 오전하고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이 수고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헌신을 하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하자, 그 얘기입니다. 아멘. 진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신분이 이제 마귀자녀의 사람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자녀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누릴까요? 이 구원의 길 가지고 점검 한번 해보세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분필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저 하늘, 땅, 바다, 산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필이 저절로 뿅 하고 생기지 않은 것처럼 하늘, 바다, 산, 저 땅은 누군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았구나. 그 증거, 개와 돼지는 절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우리 인간만 종교성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구나. 내가 영적 존재가 맞구나.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저 짐승하고 다르구나.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구나. 우리는 발전하는 거구나. 계속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구나. 처음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자가용 타고 다니다가 지금 KTX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우주선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변화가 무쌍하구나.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구나.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 정말로 평안하다. 이걸 한번 맛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거구나. 이걸 한번 맛을 봐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축복을 못 누리지?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자꾸 내 마음속에 불신앙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거 아니다.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내 삶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옥 같아. 진짜 지옥 같아. 너무 힘들어. 너무 불행해.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숨을 못 쉬겠어.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내 개인도 너무 힘들어. 왜? 마귀의 자녀는 아닌데 마귀한테 속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속고 있었네. 근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멸하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셨구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 해결하셨고 사단의 머리 깨뜨렸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완전해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게 나한테 체험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조금만 바르게 생각했는데 응답이 오네. 흑암의 세력이 계속 무너지네.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흑암이 계속 떠나갑니다. 한 번에 안 꺾이면 10번, 100번 계속 해봐요. 그 흑암이 완전히 꺾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접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진짜 누구냐,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나는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나는 그럼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이렇게 예절, 전통, 규례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요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사단에게 속아서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하면서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자녀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냐, 아니면 누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눌림을 당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되면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은 이제 사단에게 눌리는 겁니다. 이렇게 눌린 자를 우리가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데, 내가 못 누리면 내가 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는 곳마다 눌린 자를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져내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눌리지 말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죠? 자,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나는 못 누립니까? 아직 복음의 맛을 못 봤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 나가면요, 앞에 이제 간판이 커피라고 이렇게 써 있는 간판이 있는 그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사장님이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69년생.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막 웃으면서 이제 복음을 안 받더라고. 근데 완전히 낚시의 광이야.
낚시에 미쳤어. 왜냐? 낚시 맛을 봤어. 또 우리 윤호가 지금 막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하더니 얼굴이 회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음이가 체구가 작년에 80 몇 킬로인데 지금은 100킬로가 지금 넘어가요. 1년 만에 지금 약 부작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30킬로 이상이 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자꾸 이 발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제 이게 접질르고 다리에 자꾸 문제가 하중에 막 쏠리다 보니까 문제 와요. 그래서 내가 미션을 줬어요. 운동시켜라. 걷게 만들어라. 땀 빼게 만들어라. 살 빠지게 만들어라. 아까 아침에도 얘가 있습니다. 야, 지음아, 목표. 너 지금 80kg까지 내려가야 돼. 110 몇 킬로인데요. 80kg는 30kg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집이 저기 우산동 저 끝자락이거든요. 삼양식품인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지음이하고 윤호하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걸어가. 집까지 걸어가라 그랬어요. 또 이제 지음이는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자꾸 걷게 만들어야 돼. 땀 흘리게 만들어야 돼. 그 운동을 하니까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윤호가 알거든요. 운동의 맛을 느끼면요, 운동 계속 하잖아요. 낚시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래요. 뭔가 맛을 보게 되면요, 지속이 돼요. 아직 맛을 못 봤다고 한다면 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이 복음의 이 맛,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맞구나.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사단과 죄에서 해방되고 지금 생명을 얻게 됐구나. 이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야, 나는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구나. 결국은 내 생각으로 돌아가요. 내 체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을 더듬는다?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막 큰 소리 친다?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만 딱 들을 것만 딱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에 정말로 승리하는 사람은 인생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예배에 정말로 성공하자. 진짜 네 예배에 성공하자. 어제도 내가 우리 민재 만나가지고 목구멍이 찢어라 내가 예배 성공하자고 얘기했어요. 맞지요? 내가 어제였지. 어제 우리 수빈이 만나가지고 수빈한테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수빈아, 우리 예배에 성공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하지. 진짜 예배에 우리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은혜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듣다 보는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복음의 맛을 알게 되고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 얻으면요, 응답은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진짜 되어진 응답을 노력해서 얻어지는 응답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되어진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중요해요.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생활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껍데기 신앙 갖지 말고 진짜 율법에 완전히 잡혀있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속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내 가정과 내 가문과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축복된 복음의 증인 되라.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리는 사람 되라.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이 권세가 사실적으로 누려지도록 복음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